흐름을 바꾸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한 명 안 했는데요. 오늘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그게 이제 뭐 세계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으면서도 늘 제 문제를 해결하나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뭔가 갈급함. 또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은 응답을 받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기야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선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때 제게 너무나 놀랍게도 어느 여자 집사님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누려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사실은 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에 조금씩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또 1차 합숙이라는 이런 또 훈련을 받고 이런 그런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이제 볼 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나를 삼았구나. 이렇게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모를 때는 늘 내 삶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돈 때문에 또 부딪히고 또 뭔가 비교의식에서 세상에서 부딪히고 늘 부딪히는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받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될 것인데 이렇게 어느 날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가 잘 돼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가 대단한 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긍휼한 마음이 들고 정말 복음만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1차 합숙을 7명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정말 거기서 큰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리스도가 강해져 가지고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보이고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되고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12명이 갑니다. 저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늘 해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못 갔습니다, 사실은. 합숙도 그러고 우리 이제 청년들 수련회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개인의 일생의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가히 대통령이 할 수가 없고 또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 이번에 설 연휴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가 하니까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 흐름을 바꿨을까? 그 루스드라고 하는 이 흐름을, 지역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어려움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거기에서 기죽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14장 거기에 보니까 6절의 끝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흐름을 바꿀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기구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 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게 맞다고 볼 때 생명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 걸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기본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했고,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누렸고, 그리스도를 또 체험하고,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순기 권사님, 제가 어제 신방을 가니까요, 계속 복음 전한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일어서가지고 나와서 훈련받고 전도자로 서면 좋겠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니까요. 그 안에서도 정인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뭐 질병 속에 있는데도 그 질병을 넘어 섬기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생명 거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편안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중요한 보는 눈을,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을 갖다가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모든 또 이렇게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딱 돼버리면은, 여기에 오직이 돼버리면은, 이게 오직 돼버리면은, 여기 오직 돼버리면 이런 눈이 딱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정말 오직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 돼야 되겠다, 여기에 딱 오직 돼버리니까 그 실패를 무려 70번 했다 하잖아요. 그 뭐 구체적으로 하면 70번 된대요. 그런데 조금도 거기에 걱정하지 않고, 말려들지 않고, 속지 않고, 오직 대통령 이렇게 갔거든요. 아시잖아요, 노예 해방.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갔는데, 그 링컨은요, 늘 이렇게 실패인데도 실패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오면 질병 오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뭔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래갖고 또 제2의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그냥 패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 가지고 잠시 여기에서 막고 있구나.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돼요. 서울로 가는 길이 많아요. 돌아서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돌아서 오면은요, 좋은 경치 보고 훨씬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뭐 돌아서 저 동해로 보세요. 훨씬 경치 좋습니다. 조금 멀어서 그렇지. 누리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돌아서 가면 돼요. 막으면은 돌아서 가면 돼요.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 오직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이 사람은 사람도 말이에요. 오직이 되면은 이 사람 하나님 쓰시겠고, 그러니 온다니까요. 요 앞에 동네 헬스라고 여기 제가 가서 운동을 여기서 늘 하거든요. 일주일에 꼭 2번씩 가요. 그래 2번 가니까 이제 뭐 트레이너가 있어갖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 트레이너를 쟤를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늘 보면 사람이 사과 하나 해갖고 이렇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물어보니까 오전 5시 반 되면은 출근해가지고 오후에 3시 되면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오후에 3시 돼서 와서 저녁 12시까지. 그러니까 늘 저는 뭐 일찍 가니까 한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청년이 새벽에 그 5시 반에 문을 여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어떻게 하냐 여냐 이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내가 문을 안 열면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정말 생명 걸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늘 보니까 와가지고요 이 제대로 문을 여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청년 때는요 정말 뭐 이렇게 뭐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많거든요. 이게 청년들의 그 잠이 많아요. 한참 그게 막 혈기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많이 활동도 많이 하거니와 잠이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청년인데 그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 일어나야 되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헬스장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주일도 별로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명절 설이다 이런 데도 그것도 없어요. 오직 그냥 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은 앞으로 이렇게 좋은 헬스장 할 수 있겠다. 힘내가지고 꿈을 꾸라. 헬스장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4월 3주째에 이렇게 부활절을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얼마든지 저 사람은 헬스장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잘 가르치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지. 그러면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이게 막 시계 몇 개 해놨대요. 몇 개 해놓고는요 한 번도 뻥 안 난대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잖아요. 호떡 장사를 해도요 사실은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걸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 그런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렇게 딱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제일 먼저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어제 제가 우리 예언교회에 어느 교수님을 제가 이렇게 좀 면담을 했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을 주한이를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가서 한마디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언어 좀 있어갖고 마치고 이제 언어 활동하고 먼저 이제 간 겁니다. 그래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요 노트북 다 가져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턴십 해주는 거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걸 원래 원행구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해달라. 어차피 내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한마디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설명해주고요. 1시간 해주더라니까요. 1시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장군이 되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수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후대들을 갖다가 복음 전하고 너무 잘 돼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 듣는데도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그만 책을 갖다 하나 사가 왔는데 보니까 강영우 그분이 일대기야. 그 조그만 책잔 하나 가져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딱 해주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봉투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요 설인데 용돈이다 이러면서요. 제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너무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오대를 갔는데 거기에 랩런트를 한 명 만났는데 후대를 만났는데 이 후대가 가정이 깨지면서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애가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이 돈 쓰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면서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면서 앞으로 많은 후대들을 갖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교수들 월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요, 사람이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가지고 다 이런 물질을 썼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죠. 이게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딱 바로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계속 떼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는 환란이 일어났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허다 무리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전도의 경제, 선교의 경제, 이 빛의 경제를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문이 막혔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그래서 16장 1절에 27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 로마를 복음하는 멤버들이 왔는데 24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24명이 씨앗이 돼가지고 저 거대한 로마를 갖다가 복음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쓴 예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똑똑하면은 거기에서 똑똑하면은 더 크게 쓰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 바울이 복음에 나중에 반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거든요. 그 반응이 안 되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볼 때요 정말 그 별 볼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복음에 반응이 있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정인으로 선다 이 말이에요. 정인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정인되게 해달라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 의사 그 누가가 보면은 저는 참 놀라워요. 그 의사. 아니 껍데기는 의사인데 자세히 보면 전도자잖아요. 그럼 나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충격받다니까요. 아니 바울 영화를 보는데 그 의사 누가 오더라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그거요. 감옥에 이렇게 잡혀가 있는데 의사 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게 의사 누가가 그쪽에가 더 제게 감동이 오더라니까. 아니 총독의 딸이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 뭐 별짓을 다 해도 이렇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나중에 되니까 총독 아내가 막 발악을 하더라니까요. 다 자기 딸 살려내라고. 그러면 총독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배척하는 이게 이 누가를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딸을 맡기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저 누가가 저게 딸을 못 살려내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랑하는 막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갖다가 총독 딸을 못 살려내면 제명에다가 다 둘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가지고요 편하게 앉아가지고요 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손잡고 기도 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치료를 해가가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딸이 살아나면서요. 그 감옥 안에서 누가와 바울이 이제 좀 자유로운 그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도 사용하시구나. 우리가 이게 이 뭔가를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직업을 주셨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 지금 우리 교회 이번 해에 들어오면서 야 이게 뭐
허다한 무리가 막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가 계속 꿈을 꾸는데 막 우리 후대들이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주영 랩런트가 이렇게 아빠 나 이렇게 패션 사업자가 되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단번에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니까 그 다음에 말이야 죽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이런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제가 뭐 단번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 사시라더라고. 벤츠 사준다고. 오래 안 살아도 되니까 빨리 사돌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냈어요. 사업자 사무실이 어디냐? 우리 집입니다. 그럼 뭐 우리 뭐 김지영 장로님도 사업자 내고 빨리 내시랬어요. 주소가 어디냐? 집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랬습니다. 그리고 김세미 또 권사님도 또 이렇게 사업자 또 낸다 그래요. 김아란 또 청년 냈어요. 계속해서 이거 바람이요. 이거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복음 가지고 한 시대에 살려갈 수 있는 도전하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다는 꿈을 계속 꾸거든요. 매일 꾸거든요. 저녁에 잘 때 하나님 허다한 무리가 이 지금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걸요 늘 기도하고 자거든요. 여러분 다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일어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 많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다 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 서대문에 있는 그쪽 교회 목사님인데 성도들하고 뭐 다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 계셔서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이냐니까 자기들 그쪽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교회당이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제가 일어나가지고 꾸민 거 있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요 이게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도 막 그렇더라니까. 역살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올해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뭐 역살이 나지 않겠냐 보여지거든요. 교회에 흐르는 모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쇠고랑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고 큰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이런 생각들 다 버려버리고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멤버들이요 현실에 정말 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요 중직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쏘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거든요. 교회를 살려가야 되겠다. 현장 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실은요 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자꾸 쏘가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안 될 때는 그 속에 있는 후대들은 영적으로 자꾸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멤버들이 어디를 들어갔냐?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14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해당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있는 데인데요. 왜 들어갔을까? 거기에 하나님 믿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오는 오직 성령이라 되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현장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해당. 그리고 어디로 갔냐? 두 번째 안전병이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안전병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안전병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대목 때문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신을 믿는 사람들,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이렇게
심부름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신들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본 것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봤거든요. 맞잖아요. 그거 본 거예요. 그거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이라든지 안전뱅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받는가 하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해당에 오직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전뱅이를 놓고 정말 기도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은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뱅이보다 정말 그 안전뱅이 때문에 온 상처가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돌에 맞은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어려움한 겁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루스드레에 들어갔는데 또 돌에 맞은 겁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사실은 뭐 이게 이렇게 되면 뭐 되나 싶을 정도로 해갖고 이틀 동안 못 깨나요. 이렇게 못 깨나는 겁니다. 깨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질 않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루스드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또 이렇게 쭉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중심이 도대체 뭘까? 복음에 대한 그런 정말 간절한 그게 있은 겁니다.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이 누구겠냐? 이 루스드라를 살릴 사람이 누구겠냐? 그거 아니고는 나머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돌에 맞아갖고 죽은 것 같았는데 이튿날 깨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굴 하나님 숨겨냈냐? 생명건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거기에 1절에 가면 놉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이름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생명건 제자를 여기서 찾은 겁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 내가 그냥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터에 하나님은 생명건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난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 이걸 봐야 돼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나중에 디모데는 바울이 남긴 최고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 수제자를 어디에서 건졌냐? 여기 루스드라에서 건졌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에 대한 유일성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생업 속에서도 유일성을 찾아야 되고요. 이 생업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 뭔가 이렇게 접근되면은 거기에 집중될 때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어떻게 정리하는가? 여러분 이 지금 15장에 이 14장 1절에서 요게 18절까지 이 메시지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설교한 데가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설교를 이렇게
중년부위만 설교하면은 설교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지금 늘 이렇게 그냥 1장부터 쭉 이렇게 해가 오면은 설교를 해놓은 데가 없어요. 설교 해놓은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그 전주에 있었던 있잖아요.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이거 어떻게 해가 언약을 이루어갔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거 쭉 보면은 이번에는 흐름을 바꿨구나.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일대지를 또 어떤 흐름을 바꿨을까 보면서 그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본문을 한 10분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대지, 2대지, 3대지 제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가면 밑에 1대지에 이게 1, 2, 3, 2대지 1, 2, 3, 3, 1, 이게 또 만들어져요. 그래 또 계속 기도를 해갑니다. 그냥 무슨 의식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차를 타면 기도하고 심지어는 어제 그게 교수를 만나는데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빨리 또 적은 겁니다. 계속 중간중간 일어나면 생각이 나면 또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요. 제 1, 2, 3, 1, 2, 3 이런 걸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쯤 되면요. 이게 딱 완성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 안 해도 될 만큼 딱 준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거의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인으로 딱 서가지고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다고 집중하면은 여러분 생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어떻게 바꿨을까? 미래 살릴 수 있도록 결단했다. 미래를 살릴 때 미래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우리의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제가 그거 한번 결단했는데 허감을 다 꺾어버렸어. 재산 문화 다 없애버렸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미래 살릴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갖고 이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살려냈을까요? 14장 거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내게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전달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가 결론 난 겁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달을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사역자들은 구역에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고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은 모든 계층별로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전문별로 말씀 운동을 해라. 이러면 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사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들어온 저주를 못 막아내요. 그리고 정치권 한번 보세요. 맨날 비판만 해요. 상대방이 잘한 게 많을 때는요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말을 못해요. 전에 한번 보니까 대변인이 한번 잘했다니까 막 자기 이쪽에 자기 당에서 막 완전히 막 너무너무 말이요 힘들게 하더라니까요. 저기 정치구나. 아니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해가면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올해 백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백지교회가 돼야 우리 올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뭐 한 명씩 한테 도와주는 거 뭐, 또 어떤 분은요 가서 뭐 이 가서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고요.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수요일날 받은 메시지를 가서 전달해도 되고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오전 일부에 그 사역자 메시지예요. 맞잖아요. 구역장님들이라든지 사역자 메시지 그걸 가지고 와서 해도 되고요. 계속 말씀만 내가 받은 대로 전달하면 돼요. 제가 어제 이제 거기에 예언교회에 거기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이제 가서 제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을 만나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그 시간에 누가 왔는가 하니까 청년 2명이 딱 그 제 바로 옆에 그 딱 테이블에 딱 앉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청년이 보니까 나이가 보니까 더 어려요. 알겠더라니까요. 그 뭐냐 청년 같아.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야, 나 저렇게도 말씀 전해도 되나? 이러지. 그거를요 자기가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요 전부 다 프린트 해가 와가지고요 딱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한 부 주고 자기도 한 부 가지고요 그거를요 읽어가는 거 전부 다 몇 장 몇 절 이런 까지 다 읽어가는 거 있잖아요. 다 읽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게 따라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은 약간 보니까 나이가 좀 드는 분인데 한 4살 좀 많아 보여요. 이 사람이 그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영접을 따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집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잘 정리를 해라. 이런 걸 하십시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전 이렇게 영접 메시지를 이렇게 해도 되구나. 나 어제 그 사진을 한번 찍어 놀라 해도 그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요새 그 사진 함부로 못 찍으니까 너무 이제 충격받다니까.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구나. 여러분 그게 메시지를 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메시지를 딱 가져 2부를 가져가 3부 딱 주고 그걸 자기가 또록또록 읽어가더라니까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딱 간절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겁니다.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아들 봐야 되는데 아들은 화장실에 가고 그 끝나오는 게 오더라니까. 야, 그거 다 할 때는 참 절묘한 시간표야. 그 영접하는 거 한 20분 동안에 아들은 화장실에 가고 그 끝나오는 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봐야 되는데 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이게요. 영접 메시지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우리는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게 뭐 고민스럽잖아요. 딱 그대로 적어가지고 딱 그대로 그냥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읽어가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히더라. 저렇게 하고 영접이 될까? 내 속으로 나는 보고 있으면서 웃어가지고 저렇게 영접이 될까? 이런데 영접할 때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딱 따라하는 거 보면서 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전부 흐름을 바꿔가지고 정말 올해는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에 오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유일성에 응답받을 만큼 정인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살려가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서밋 전도학교 있습니다. 서밋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려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대신방 캠프가 있습니다. 대신방 캠프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우리 4월 셋째 주에 이렇게 부활절날 초청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오늘 뭐 많이 안 오셨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지 마세요. 한 30분만 머물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빠지는 데까지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번호 하나 적고 주소 하나 듣고 10분 정도 메시지 예배 드리고 그래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해가지고 이게 재직 그게 전 성도님 그걸 하나 만들려 그래요. 수첩 하나 만들려 그래요. 그래 기도 제목하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다 가보려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개인 사업장에도 다 가보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들을 다 좀 적어가지고 중요한 이렇게 자료로 좀 삼고 전도의 문도 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도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 한해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24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올 한해 생업 또 산업 학업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 틀을 전부 던져버리고 새 틀을 세우는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갱신과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가문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릴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